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요한에게 임하자 그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게 됩니다. 또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던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절을 봅시다. 2절에 중요한 제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가 빈들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파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자, 말씀이 어디에서 임했느냐? 빈들에서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레마라는 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는 하나님의 말씀,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마 어떻게 임했을 것인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요. 요한이 이제 나이가 자라서 어느 정도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마 영성훈련을 했겠죠.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에세네파들이 주로 광야에서 영성훈련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중에 아마 기도하거나 영성훈련을 하고 있었던 중에 말씀을 들었거나 마음에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마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세워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요한아,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메시아를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를 광야에서 했으면 좋겠다. 또 백성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말씀을 요한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때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로 언제 바뀌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게 보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래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내 생활이 바뀌기 시작하고 또 때로는 목표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렇죠. 이 레마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내 백성을 위해서 네가 애굽 바로 왕에게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목자의 생활을 청산하고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하게 되지요.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율법을 자루나우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걸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전해주지요. 사무엘 선지자도 어렸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도요, 성전에서 하늘이 열리고 또 천사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누가 갈 거라는 하나님의 이 레마의 말씀을 듣죠. 이사야가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즉 광야에서 들렸어요. 너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계속해서
세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레마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굳건해지고요.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쓸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볼 게 있어요.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두 번째로 제 마음에 들어왔던 문구는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는 세례인데 세례에 목적이 있는 거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데 다양하죠. 이 세례는 반드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어떤 거냐면요, 유대교로 입교할 때 행하는 의식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상징입니다. 세례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이죠. 자, 세례는요, 자신의 죄를 씻고 이제 하나님만 섬긴다는 의미로 행하는 겁니다. 사실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이 의미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이것이 세례 행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는 누가 받는 걸까요? 벌써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죠. 마음에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죄 씻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로 죄 씻음을 받았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는 거는요, 아무 생각 없이 받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벌써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 또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은혜는 어떻게 임하느냐? 겸손한 마음에 임하게 되죠. 오늘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그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곧은 길로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기 위함이었던 거죠.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주님이 오시기 좋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할 때가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아이, 뭐 이 정도면 되지. 여러분, 사실 이것이 교만한 마음이죠. 이때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것이 교만한 마음이야. 겸손해야 돼.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 겸손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마음 가운데에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은 겸손함보다는 교만한 마음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늘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거보다는 주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죠.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한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마음입니까? 또 내가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생각을 멀리하고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점검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